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삼았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티브 마 형제님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이거 비밀로 서면 안 되는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한 비밀로 서는 괜찮습니다. 뒷목에 갑자기 어떤 혹이 조금 이렇게 잡혀요. 전에부터 조금 있었는데 커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검사를 하고 저희 딸이 와 있다가 지난주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 딸이 이제 프리메드 의사 되는 꿈을 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좀 아는 것 같아요. 저보다. 그래서 야 기쁨아 여기 좀 만져봐라. 이거 좀 커졌다.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만지고 나서 얘가 조금 말이 좀 없어요. 괜찮을까 했더니 아빠 빨리 가서 검사해봐. 초음파도 찍어보고 딱 알더라고요. 초음파 찍어봐야 된다고. 울트라 사운드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틀인가 지나서 우리 기쁨이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혹시 말이야 아빠 죽으면 뭐부터 해야 돼?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 다 엄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아빠한테 기대고 아빠가 다 해줬는데 아빠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시면 우리 뭐부터 해야 되냐고 제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아빠 안 죽으니 걱정 마라. 두 번째 예수님 사랑해라. 그러면 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섬기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말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사실 70, 80만 산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주보에 감사헌금 지난주에 드리셨던 우리 장남국 주사님 올해 금년이 79번째 생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보를 2번 뽑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뽑았던 주보에는 인쇄가 어떻게 됐냐면은 9를 눌러야 되는데 옆에 있는 0을 눌렀어요. 젊게 보이시어서 그러시나 잘못 찍었나.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다 모릅니다. 지금 새해를 우리가 시작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새해를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다 몰라요. 바라는 거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 우리를 100세까지 120세까지 살게 하시든 우리를 80, 90까지 살게 하시든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벌써 2023년도 한 달 지나버렸어요. 1년도 또 금방 갈 겁니다. 2023년을 잘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2023년 이렇게 삽시다. 사실 따지고 보면 2024년도, 2025년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삽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두려워도 용기를 가지고 삽시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대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며 삽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헛것이고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자. 세 번째, 기도하며 살자.
특별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만 살지 말고 더 전심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불가능한 일,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넘어가며 살자. 지난주 말씀 네 번째, 그리고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알자는 말씀했습니다. 기다릴 때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려운 곳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자. 그리고 그 한계 속에 부딪혔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내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2023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이렇게 삽시다. 영원의 때를 생각하며 삽시다. 즉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 내 인생의 삶,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생명이 다 끝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자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말씀,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하며 삽시다.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하면서 살아갑시다. 본문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 이집트 공주의 아들, 이집트 왕자로 사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왕자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금 일하면서 돈 버시죠. 성경 공부 시간에 한 3주 전인가요? 화요일날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우리 한 분에게 당신 얼마 있으면 은퇴자금이든 뭐든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했더니 100만 불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저는 100만 불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놀래는 표정들이 좀 있는데 한국 돈으로 좀 따지면 그 1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1000만 불도 넘어가는 물질을 가진 게 왕자 아니에요? 엄청난 돈, 그리고 명예와 권력, 요즘으로 보면 아주 최고 인류의 변호사, 최고 인류의 의사, 그런 삶을 말하는데 그런 왕자의 삶을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자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까? 그것들 버려야 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명예, 권력, 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다니엘, 당시 최고 제국의 총리들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을 때 그때 요셉이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국을 뛰어넘어서 제국이 바뀌더라도 그 제국을 뛰어넘어서 연속적으로 총리의 삶을 살았어요. 느헤미야 왕의 최측근 신하였습니다. 에스더 왕의 비였습니다. 왕비였어요. 그들 모두가 다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어요. 부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분들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부, 정죄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것들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부유함이 혹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자 하는 그 명예나 권력과 부유함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만들 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에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나의 소명, 나의 길에 방해가 될 때, 이것들이 문제입니다. 모세가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니, 바로가 강가에서 나일강에서 떠내려갈 때 모세가 나일강에서 떠내려갈 때 모세를 구해줬던 그 바로의 공주,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하첵투스라는 여인인데요. 그녀가 당시 발각되면 즉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히브리 아이였던 모세를 물속에서 건져내고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40년을 왕자로 키워냈어요. 힘과 권세를 부여해 준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 하첵투스였습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크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녀의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인터넷에서도 워낙 잘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이집트 역사, 일반 역사입니다. 모세의 양어머니였던 하첵투스는 당시 이집트 왕의 무남 동료였다고 그래요. 이 말은 곧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것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삶을 거부합니다.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제자가 되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우리의 성품이든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지 않는 것이라면, 내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또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내 아이들에게 모범과 귀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절해야 하는데 거절하지 못하는 그것,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2023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들과 이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평생 정말 좋은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거부해야 할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삶. 두 번째,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죠. 우리가 그의 인생을 생각할 때 참 멋지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인생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25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떤 삶이라고요?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이 힘든 삶이었어요. 그가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바로와 이집트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섬겼던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께까지 칭찬도 받았지만 그 백성들에게 미움과 비난을 받으며 평생을 살았어요. 아시다시피 백성들은 최고의 모세를 리더로서 부족하다 여겼습니다. 40년 내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미리암과 아론까지, 그의 왼팔 오른팔 혹은 그의 누이고 형까지도 그를 비난하며 대적할 정도였어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고난으로 가득 찬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신약 시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시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집트에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갖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길을 갔습니까? 그가 산 것이 누구를 위한 삶이었나요? 백성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년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모세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든 길을 갔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힘든 길을 간 것으로 카운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인생을 살기로 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모세는 어떤 믿음으로 그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걸어갔을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것을 좀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 하나님을 믿는 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마음, 그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할 때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두 번째, 그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동기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는 오직 하나님이 전 슈트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전 컷으로. 예,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갖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동기로 헌신도 했지만 또 한 가지 동기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이렇습니다. 우선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쳤죠. 동시에 그 귀한 일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헌신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 꼭 믿어야 된다고 must believe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믿어야 될 두 번째 것으로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말해요. 저는 어느 날 이 두 가지 가운데 두 번째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강조되지 않는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가 소위 상급론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한번 주일 이 현장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상급론이 조심해야 될 상급론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상급이 많은 사람은 고대강실 같은 집에서 아주 높임을 받으면서 살고 하늘의 상이 적은 사람은 초가집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라는 것.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올라와서 다른 이들을 마음껏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부리면서 살게 되고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초라하게 살 것 같다라는 이런 방식의 상급론. 이 상급론은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서 상급을 바라본 저급한 상급론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상급론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늘에는 상급이 없고 예수님만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도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보았어요. 하늘에서조차도 누가 상급은 많고 누가 상급이 적다면 나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내가 상급을 적게 받으면 그 속상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에서는 다 똑같아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차도 똑같은 종류 타고 옷도 수준도 똑같은 옷 입고 살아야지 공평하죠. 이 두 번째 상급론도 첫 번째와 같이 잘못된 상급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두 번째 상급론은 첫 번째 저급한 상급론에 대한 반발로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 또한 이 땅의 시각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오류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상급론도 여러분이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인 사랑만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곳에는 비교 의식도 없어요.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동기가 뭐였습니까? 속에서 일어난 비교 의식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동생의 재산을 받았는데 자기는 받지 않으니까 자기 재산은. 천국에서는 그런 열등감과 우월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큰 상을 받고 나는 조그만 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질투, 속상함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오라고 가봤더니 전교생 앞에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더니 나가니까 그 아이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상 받을 때 부모로서 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그런데 나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장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봤더니 장목사의 딸이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배 아파요. 자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상을 받을 때는 좋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어요. 다른 부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죄성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가 상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천국에서는 사랑만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상을 받을 때 막 박수를 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 아주 큰 박수갈채를 보내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큰 상을 받기를 원해요. 할 수만 있다면 저보다 더 큰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초라한 천국에서 저는 초라하고 싶다, 그것은 또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기를 원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상을 말할 때 두 가지 상을 말합니다. 이것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상이 나와요. 첫 번째, 창세기 15장 1절에서 상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 내 자신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또 직접 대면하고 보았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위험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겠다고, 온 세상에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믿고 따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힘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믿음의 보상으로서, 그 상으로서, 리워드라고 나와요. 내가 너의 상이 되어줄 것이라고. 다 주겠다는 말씀이죠.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선지자들을 등장시키죠. 모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드린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인생을 들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면 중간중간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차라리 좀 죽여달라고, 이제 이만큼면 됐다고, 난 더 이상 이 길 못 가겠다고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그들에게 크다고요. 동시에 하는 말씀, 그 선지자들처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며 살아간 너희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그 복과 같은 그 상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저는 시골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시골교회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교회인데 평생을 시골교회에서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시골교회 목사님들도 은퇴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셜 세큐리티가 또 있기도 하는데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데 그 인생을 사신 분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들이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인생을 산 선지자와 같은 복, 그런 인생을 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억울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라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큰 상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보실지 모르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아이들보다도, 제 아내보다도 진심으로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길을 가고자 했고 가고 있어요. 사랑함으로 죄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때때로 그 사랑만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 사랑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주님 사랑하지만 이것은 내가 못하겠어요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한 가지 그때 내 마음에 그 일을 그래도 힘들어도 더 하고자 하는 하나의 또 동기도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더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려고 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주님은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끝까지 감당하시고 또 하늘에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핍박도 당하지 않는데 큰일 났네. 천국에서 이거 상이 없겠네. 나는 목사님과 같이 목사로 부름받았지도 않고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부름받지도 특별히 직분도 없는데 고난받을 필요도 없는데 내 상이 천국에서는 하나도 없겠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저에게는 목사의 길을 가라고 어렸을 때 부르면서 너에게는 그 길, 그 직분. 여기서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인기 투표해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이 직분, 이 길. 또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놓으신 그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신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빨간색을 잘 보시면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사람, 그것을 상으로 계산해 주신대요. 보잘것없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했다 할지라도 상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 상이 어떤 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상으로 주시겠다고 말해요. 제가 대체적으로 저희 교회 여러분들에게 예배만 들은 것이 아니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게 하고 교회를 청소하기도 하고 찬양단으로 하기도 하고 방송실에 섬기기도 하고 하나 이 일 저 일을 모두가 했으면 한다면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그 동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일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들이에요. 저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에요. 목사의 길이라고 해서 상이 크고 설교자의 설교라고 해서 상이 크고 교회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 일들은 상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영어에서는 tru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certainly, 반드시 상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시면 화장실 앞에 여러분 일 보실 때 성경 문구들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 문구들을 몇 가지 돌려가면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지금 붙어있는 거 혹시 기억나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넣어놓고서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놀랐어요. 제 마음에 도전이 되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면서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래요. 큰 일 했으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아니라 작은 일에.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그 작은 일이 뭘까? 근데 정말 이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나와요. 보잘것없는 일인데, 작은 일인데 그 일에 충성했으니 칭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끝났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세요.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그 일 하면 안 돼요? 물론 다 하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또 대가를 지불하기도 해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을 일을 하면서 사시기를 원해요. 구역에서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식사도 준비하시고, 교사도 하고 싶으면 교사하고, 청소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방송에서도 일도 하기를 원해요. 작은 일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그런데 단 이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드러냄의 욕구입니다. 인정의 욕구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해요. 주님의 말씀처럼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무르듯이 하는 겁니다. 누가 몰라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잘 보세요. 조금만 더.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쉬운 성경에서는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2023년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도 하시고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버릴 것은 버리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택할 것을 선택하면서 주님 따르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여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